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봉독하냐면 중간중간 제가 봉독할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인하여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7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32절까지 세 가지를 딱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17절에 이방인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 이방인에 관한 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입으라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하나 더는 32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어떻게 하라? 하라. 뭘 하라? 용서하라. 뭘 하라?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라. 뭘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 같이 하라. 뭘 하라? 예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라. 결심하라. 그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서 17절에 그러므로 한 거는 뭐냐면 그 16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게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 자라게 한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어서 자라게 한다. 여러 방면으로 자라는데 자라는 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보혈로 얼만큼 자라나, 뭐 몇십억 배, 몇 조배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살 때는 뭐 하여간 무한대로 자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7절에 이방인이라고 나왔는데, 이방인의 특징을 우선 말하면 이방인의 특징은 시체, 죽은 거. 너희가 죽은 것 같이 죽은 거, 시체인데, 이방인은 어떠냐면 그 마음이 허망해. 망했다고. 자, 이방인을 또 보겠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건가? 우선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가 죽을까? No. 완전히 죽었던. 근데 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본질상 뭐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긍휼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뭐 다른 것도 다 없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어요. 뭐가 많은데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정말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의 외인들의 특징은 멀리 있었어요. 예수님과 멀리 있었고 또 그 이방인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의 특징은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4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노라. 이거예요. 이거 이방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반대로 어디에 붙어 있는 거겠죠? 세상에 붙어 있는 거야. 마귀에 붙어 있는 거야. 세상 그 밑에 또 나오는데 해석이 쭉 나와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유혹을 따라가고 구습을 따라가고 옛날 하던 걸 따라가고 개가 먹었던 걸 토했는데 또 먹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또 그 이방인은 총명이 어두워져. 야, 제가 저 어릴 땐 정말 똘똘했는데 어떻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되나, 이런 거.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말 똑똑했는데 어떻게 어두워지나, 총명이 어두워지나. 또 무지해.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뭐에 대해서 무지하죠?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혀 몰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그분의 지혜는 다함이 없고 그분의 긍휼은 한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또 저희 마음이 어땠어요? 굳어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말씀이 와도 말씀을 툭툭 뱉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이러다 죽지, 뭐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에서 떠났죠? 생명에서 떠났어요. Without the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하고 떠나 있으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설명을 계속합니다. 19절. 저희가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다고. 다리를 잘라도 안 아프고, 눈을 뽑아도 안 아파. 팔을 잘라도 안 아프고, 등에다가 칼을 푹 꽂아도 아프질 않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뭐 하다가도 서야 돼. 브레이크가 좀 잡혀야 돼요. 그런데 막 끝간데 없이 가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군가? 첫째는 에베소 교인이고, 둘째는 2016년 12월 1일을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처럼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권속. 그러시면서 또 너희는 누군가?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6절에만 해도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먼저 나온다 그랬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뭐가 되죠? 함께 후사라는 건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몸에 예수님의 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거 세 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안에만 있으면 끝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서 신분이 이방인, 외인, 손, 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사람이었다가 원래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4장 1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되라.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32절까지예요.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 진리를 받았는데 그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구나 그게. 그게 영생의 진리구나. 영생의 진리예요. 영생의 진리.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진리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게 아까 이방인에 대해서 또 말한 건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 내가 어릴 때 철모르고 행했던 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 내가 알면서 미련해서 했던 거, 내가 알면서 친구들 때문에 했던 거, 내가 알면서 조금 그냥 승질 난다고 폼 낸다고 했던 거,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썩어져가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들, 옛날에 하던 것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 그 옛사람이 뭐죠? 이방인이야. 그 옛사람이 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옛사람이 뭐야? 하나님하고는 멀리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외인이었었고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이 짧은 16절 사이에 벗어버리라는 게 3번 나오는데, 제가 그걸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엄청난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벗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버리게 되는 거고, 너희가 다시는 찾지 않는 게 버리는 거예요. 벗었다가 또 있고 벗었다가 또 있고 이게 아니라 다시는 그거 상관없는 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건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2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희 마음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가 이게 빠져 있다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 마음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거, 두 번째는 새 사람. 완전 상반되는 거죠. 그런즉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할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그 다음에 이거 뭐 읽으면 나오는 거죠. 뭐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거짓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덕재 형제하고 저하고 지체예요. 덕재 형제가 아프면 저도 아픈 거예요. 제가 아프면 덕재 형제가 아프고, 제가 아프면 우리 안전서가 아프고, 다 아픈 거라고. 우리 저 성환 형제가 아프고. 왜 그러냐면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라고. 왼쪽 발가락 잘라지면 오른쪽 손도 아프다고. 왜냐? 머리가 아프니까 다 아픈 거라고. 그래서 그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에 대한 주석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지 말라고 돼 있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연약한 지체니까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죠?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그러셨다라는 건 마지막 32절에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32절에 답이 있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면 모든 하루의 일과를 다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포겟이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싹 클리어 시키라는 거예요. 리세팅 하라는 거예요. 포맷 하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리는 근간이 32절에 있어요. 왜 잊어버려야 되는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면 우리는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걸 다 챙겨갖고 갖고 계시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15번을 참았어요. 근데 16번째 화를 냈어요. 그러면 15번을 참은 게 아니고 15번을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보자. 참았다라고 하는 거는 16번도 참아야 돼. 참았다라고 하는 건 17번도 참아야 돼. 70번씩 7번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거 32절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15번은 참고, 내가 15번은 참았거든요. 16번째 내가 터진 거예요. 내가 참다 터진 거예요. 야, 그거는 참은 게 아니고 계속 벼르고 있었어. 10번 벼르고,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벼르고 16번째 터진 거야. 그거 참은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거를 잘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앉아서 좀 찾아봤는데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있고 예레미야 23장 30절에도 있어요. 근데 그 뭐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찾아보고 29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회개했는데 더러운 말은 너희 어떻게 하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뭘 전제를 하고 있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면 밖으로 나오니까 더러운 말은 아예 그냥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곧 은혜를 끼치는 말인데 은혜를 끼치는 말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예수님에 관계된 말 외에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너 배고프냐? 100원 줄게. 이건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영벌에서 어디로 옮기죠? 영생으로 옮기는 거.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아무리 뭐가 어떻고 해도 그거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 영생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덕스러운 말이고 그게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야, 너 배고프겠다. 밥 많이 2그릇 먹고 가라. 3그릇 먹고 가라. 이거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너 몸 아프냐? 약 좋은 거 먹어라. 산삼 먹어라. 홍삼 먹어라. 이거보다는 아플 때 예수님 꼭 붙들어라. 나도 연약할 때, 내가 힘없을 때 예수님 붙드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이런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덕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그런 말 해주기 바래요. 그게 선한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우리가 부활하는 날까지 보증을 받았다는 거야. 보증. 그게 이제 인치심인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한다라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외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객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에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아요. 영원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받았어요? 아까 찾아본 대로 후사가 되고 약속이 되고 또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지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제가 말한 버리고가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저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버리고가 어딨냐면, 우선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있고, 세 번째가 오늘 여기 지금 나온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상해서 새벽기도 갈 때마다 다투는 일이 있어요. 아주 한심해 제가.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1시간을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저거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게 악이에요. 악이. 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아포데스타이 벗어버리고, 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르테논. 그 아르테논은 뭐냐면 그것이 버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수동태. 버려지게 하라. 그럼 버려지게 하라는 건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버려지게 하라는 거는 나 말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만능에 의해서 버려지게 하라. 네가 붙들고 있지 말고 버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 분냄, 떠드는 거, 이런 거 버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쓰는 것도 있지만, 네 스스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썩어져가는 구습, 이런 거, 옛사람,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라기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셨죠?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원래 지옥 갈 사람인데 어디 가게 됐다고요? 천국 가게 됐어요. 원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같이 후사가 됐어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됐어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도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는 기네스 때 이런 말을 써가지고 실제로 주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됐지만, 원래 이걸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냐면, 너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5장 6절,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게 빚을 갚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구나, 이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척 만나면 우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저런 사람이었지 원래.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럼 저 사람 불쌍하면, 불쌍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믿게 되겠지? 그럼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17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그 거룩하게 사는 그 행동 강령이, 첫째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었다. 이방인의 그 상태가 어땠던가, 그거 아까 살펴봤고, 두 번째는 버리라는 거. 버려야만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게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고 그렇게 지켜주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고 손이고 구원과 상관없고 천국과는 상관없고 늘 죄만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객도 아니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또 옛사람을 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성신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쏟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봐주실 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신 것을 조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족해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릴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제 그 사랑을 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좀 갚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몽땅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쓰는 지혜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 흐트러지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